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감동이 되는 교회, 특별히 오늘은 이웃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도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신앙.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감동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경외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은 결단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감동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거지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이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제 가족들이 있는데요, 저를 바라보면서 참 아버지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별히 저와 제일 가깝게 생활하는 제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하는 확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한쪽이 빠르면 한쪽이 늦어요. 그래서 이 느린 사람과 빠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느린 사람은요, 말도요 느리거든요. 그 반쯤 하면 성격 빠른 제 아내 같은 사람은 벌써 결론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느린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결론과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해준 이 밥, 반찬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맛없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빠른 사람의 결론과 느린 사람의 결론이 분명히 다른데, 이것을 앞서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던 한 관계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고 하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사라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 않냐? 예.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죽여야 돼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다 꺼집어내고 피는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몸은 태워서 향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최소한 아내를 배려하고 그리고 또한 이삭을 배려한다고 하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보, 일로 좀 와봐. 아들 이삭아, 일로 좀 와봐라. 그리고 최소한 셋이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들었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면서 도와줬을까? 생각해봐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라는 아들 이삭을 유독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는 그 연수의 차이가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린 거예요. 아니, 형이 동생을 좀 놀릴 수 있지요, 살다 보면은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사라가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저 이스마엘을 그리고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놀렸다고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정도로 사라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갈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내라, 보내라. 그러면 내가 이스마엘을 책임지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사라의 말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라인데 사라에게 이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보면은요, 두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어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사라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망 들었네, 노망 들었어. 아니, 치매가 왔나? 세상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나 들은 거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형제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배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감동과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려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면 안 돼.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라. 그래도 괜찮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배려 아니에요. 너 지금 고3인데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간 뒤에 그때 신앙생활 잘, 이거 배려 아닙니다. 배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배려와 세상 속의 배려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배려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 상대를 감동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고 하면 상대를 향한 전적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감동하고 감동을 받게 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서로의 마음속에 믿음의 관계가 아주 굳어요. 여러분, 뭔 이야기라도 난 당신을 믿어. 그러면서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요 이삭의 관계를 잘 보시면은요, 아주 전적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아들과 두 종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두 종들을 머무르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제단에 쓸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대화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단에 쓸 나무도 있고 아버지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아들은 지금
제사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었어요. 연령이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도 있었고요. 왜? 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갈 힘이 그 아들에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제물은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사실 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제단의 높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땅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의 제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제단 쌓은 그 제단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가슴 이상 높이의 제단이 그 당시의 제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자, 결박을 할 때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고 아들 이삭은 한참 혈기가 왕성한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 반항하기 시작을 하면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결박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누구를 믿었느냐?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결박할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몸도 돌려드리고 손도 잘 이렇게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데 건장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린다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안아서 옮기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더더욱 그래요. 큰아들이 89kg가 나간다고 그러고 둘째가 거기에 육박하고,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내가 번쩍 안아서 가슴 높이까지 이걸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가 살짝 힘만 들여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서로의 믿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관계 속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얼만큼 믿어주느냐고 하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는 그 일 속에 만약에 내가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배려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람의 감동을 어디서 이루게 했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 아들이 보는 모습 속에서 칼을 뽑아요. 그리고 그 칼을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는 그 모습 속에 아들은 두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부릅뜨고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네가 정말 나 경외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을 그 제단 위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무에 걸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버지는 쓸어내리는 가슴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았을 거고,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감격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앉죠. 여러분, 이 사실을 산에서 내려와 기다리고 있는 두 명의 종들에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사흘길을 다시 와야 되니까. 그 종들 또한 자기들을 배려해 준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들이 되어졌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사라가 그랬냐?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아들을 안고 남편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세요? 자, 우리 2023년도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배려입니다. 배려가 상대를 감동시키는데 상대의 말을 무조건 따라주는 것이 배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배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배려가 상대를 세워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상대를 믿어줄 수 있는 관계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관계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곧 사람이 감동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내 이웃을 감동케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의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믿으세요? 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